이 새벽에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마지막 권면이죠. 마지막 권면 가운데 이제 어제까지는 관계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권면을 드렸는데, 이제 이 16절로 넘어오면서는 성도 개개인의 개인적인 권면으로 들어갑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권면이죠. 아주 기본적이고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의 이게 되지 않으면 믿음 또 삶의 전반적인 신앙생활이 무너진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이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이며 핵심이며 중요한 이제 개인적인 권면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개인적인 권면은 그냥 단순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내용이 아니라 성도의 영적 신앙생활과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잘 알고 계시는데 16, 17, 18절의 기본적인 권면이고 아주 근거가 되는 권면입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을 통해서 19절부터 뒤로 나와 있는 권면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소위 말하면 이 세 가지 권면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그 뒤로 줄줄이 다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6, 17, 18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개인적인 권면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받으셔야 돼요. 모두가 다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점검하면서 확인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제일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 보면 맞는 얘기겠죠. 그런데 나오실 때 보면 인상 쓰면서 나오거나 짜증내면서 나오거나, 이 새벽기도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우리나라가 이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어요. 새벽기도를 왜 만들어가지고.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그 시작이 참 의미 있는 시작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신앙의 영적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깨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도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16, 17, 18절을 보시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하라는 그 내용 앞에 전제가 달려있는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요것만 띄어서 문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뭐하라 이렇게 조건이 되고 있는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권면의 내용상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전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끔가다, 개중 일부, 어쩌다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단어가, 이 전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몇 개 중에 몇 개 골라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늘 쉬지 말고 쉼 없이 범사 전부의 개념이에요.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집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전제로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전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결론을 좀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삶 자체가 기쁨이요,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이며,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기뻐할 조건을 찾는다든지, 쉬지 말고 기도할 거리가 생긴다든지,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말 넘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찾는다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는 기쁨이요, 우리의 삶 자체는 기도가 되며 우리의 삶 자체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중 일부 개중 몇 개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세 가지 항목이 명확하게 전제가 돼야 뒤게 풀린다 그랬죠. 뒤에 있는 내용들이. 자, 이제 여러분께서 좀 먼저 명심하시고, 이 개념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이요, 우리의 전 존재 자체가 기도가 되며 우리의 존재가 감사가 된다라는 사실 하에 첫 번째 권면이 뭘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억지로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만한 것 몇 가지 찾아가지고 기뻐하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골라먹는 식으로 몇 개는 썩었는데 그래도 몇 개는 남아있으니 감사. 아니, 그것도 감사할 거리가 되지요. 근데 우리의 감사가 매번 그런 식으로 된다면 아주 빈약합니다. 뭐가 기쁨이 되라 했죠? 온 전 삶 자체가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기쁨의 이유가 다른 거예요. 근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해야 될 것, 기뻐할 이유를 여기서나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성경이 얘기하는 게 기뻐할 이유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뻐할 이유를 내가 찾는 게 아니라 기뻐할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적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나한테서는 기쁨의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건강은 날로 약해져 가지요. 수명은 점점 짧아져 가지요. 그렇죠? 세상은 더 악해져 가지요. 꼼지락거려야지 살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이. 이 뭐 그런 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이유를 나한테서 찾는다면 없어요. 근데 기쁨의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적 기쁨이 되는 건데,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또 11절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보세요. 뭘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내가 챙긴 거나 내가 개발해낸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군다나 또 뭐로 말미암아요? 대기업으로 말미암아, 통장에 있는 돈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경력과 내 명예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제거 드리냐면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또한 2절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자, 요렇게 한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린 것,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은혜에 들어갔대요. 우리가 은혜에 들어갔답니다. 그 은혜라는 건 뭐냐면 삶의 환경과 여건, 그걸 조건들을 따져서 은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뭐는 변함이 없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잘 보세요. 이렇게 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뭔가 봤더니만요.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을 탁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이 화평은요, 소통한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관계를 은혜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게 이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그걸 화평이라 그랬고, 그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자,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으로 인하여 우리에겐 뭐가 있다고요? 즐거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가 완전히 달라요. 세상이 얘기하는 거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최고로 치는 기쁨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기쁨? 로또.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짐. 뭐 그런 걸까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에 기록된 이 사람은 의롭다 하심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소통의 관계가 된 것, 그걸 은혜라고 부르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이 곧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걸 확인한 것.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이유와 근거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11절에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의 이유가 다른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쁨과 여기 로마서 5장 11절이 정의를 딱 해버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자, 진짜 즐거움이 뭐예요? 진짜 즐거움은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럼 목사님 돈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다면 돈 몇 푼이건 돈이 얼마건 간에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돈의 많고 적음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땐 돈 한 푼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도 교만하지 않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은 억지로 기뻐할 이유를 찾아내서 인상은 그렇지 않은데 입술은 기쁩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정리가 돼버렸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얻는 것,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곧 뒤에 따라 나오죠. 뭐 때문에 기뻐하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유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다시 읽어드려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기쁨의 이유잖아요. 한 군데만 더요. 제가 왜 이 기쁨을 계속 여러 번 얘기하느냐면 오늘 한 날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참 이런 이유로 기쁨이 떠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이 담임 목사로서 자꾸 이 기쁨에서 좀 머물고 싶네요. 예.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1절 2절인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 것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기쁨의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새벽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구절구절 다 정리를 할 수 없으니까 간략하게 정리만 해드리는데, 자, 아까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1절이 전제한 걸 다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전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것, 그것 다 기쁨의 이유인 거죠. 근데 여기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해요. 나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5장 11절에요. 나로 말미암아. 그런데 아까 재밌어요. 로마서 5장 11절이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의도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 5장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에 공통적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면 뭘 떠올리시면 돼요? 이젠 기쁨. 그걸로 말미암아 기쁨이 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이게 마태복음 5장 11절이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이 시작이 돼요. 말이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죠. 나로 말미암아. 그럼 여기서 뭐예요?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근데 기쁨의 이유를 찾는데 너희를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박해를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또 해요. 그럼 이거 다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기쁨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엄청난 핍박이고 고통이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기쁨의 이유가 아니지만 기쁨의 근본적인 의미이고 전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12절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5장 11절 끝에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여기 얘기가 됐네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아니고 오히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가 온다는 거죠?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박해 때문에 온 게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박해 때문에 오고 거스르는 악한 말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은. 그리고 12절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더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주죠. 하늘에서 너희의 뭐가 큼이라? 상이 큼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의 전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셔요? 정확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기쁨의 전제는요, 기쁨의 이유는요, 기쁨의 근거는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실 수 있을 정도 정리가 딱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다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설교하려면은 1시간 이상 이 구조를 제대로 풀어내고 제대로 우리가 확인하면 기쁨의 대전제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날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더군다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따지고 보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뭘 따지는 겁니까? 이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고 착각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 그 안에 품어주는 게 아니라 마치 밖에 떨어져 나와 있는 것 같은 원망이 있으니 불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분명한 대전제를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로마서 5장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 잘 연결을 하세요. 이게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5장 11절, 5장 11절 이렇게 가버렸네요. 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되셨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여러분 쉬지 않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께서 쉬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뭐죠? 예. 그래서 숨 쉬는 거라고 해요. 그 쉬는 거 안 돼요. 그래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바로 기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필수잖아요.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죠? 필수입니다. 왜 필수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셔야 되느냐 하면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세상적인 이치를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한 건데,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원한을 가지고 와가지고선 밤낮 풀어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들어줬다라는 이제 예를 통해서 왜 기도는 필수이고 쉬지 말고 해야 되느냐면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하나님 풀어주신다. 원한이라 그러니까 그렇지만 원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도자에게 와서 풀어달라고 했을 때 그걸 이기질 못해서 결국은 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기지 못해서는 아니에요. 그 마음과 그 모습과 그 자세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듣는다는 거고, 기도를.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된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기쁨의 대전제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다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하니 그것이 응답되는 것이 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그래서 없어요.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응답 안 됐다 그래요. 뭘 보고요?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안 됐다고, 기도하는 바대로 안 됐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 측면에서는 응답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잖아요. 그렇게 됐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조금 기다리라고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라고 이미 답이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없어요. 다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좋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범사의 감사는 연결된 성경 구절들이요, 다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늘 성도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증거 구절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들으셔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하나도 없음을 말씀드렸고,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는 특별히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는 건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권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권면이 있죠. 이게 봤더니 그냥 행동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조심해야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실질적으로 뭘 통해서 스스로 조심하게 되느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스스로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것이 그냥 믿음의 표현이나 원하는 걸 얻어내는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첫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 하게 되는 거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는 삶이 되는 것 자체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의 삶을 보면요, 죄송합니다만 맨날 문제투성이에요. 여기가 일치고 저희가 일치고 돌아다녀요. 교회 안에 보면 매일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일만 쳐놓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터뜨리고 돌아다녀요. 왠지 아세요? 절대 조심하지 않아요. 또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인가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조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을 치고 다니는 걸 보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론은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삶 자체가. 조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21장 34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중요한 이야기로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는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조심시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또 본질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미 이제 이분이 살펴본 건데, 주야로 심히 간구함. 이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얘기에 이어서 주야로, 그죠? 심히 간구함.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요거 할 때, 요 말씀 때. 기도의 원칙이 뭐예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이 되어야 된다. 이 기도가. 근데 그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뭐예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부족한 은행 잔고를 보충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충하기 위함이다. 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주야로 심히 간구. 여러분, 이제 기도의 행동 지침 가운데 실천적인 의미로 이야기할 때 쉬지 말고라는 말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또 정리를 할게요. 쉬지 말고라는 말은 뭐예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 주야로 심히 간구함. 아까 기쁨은요, 대전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이 기도는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우리를 조심하는 것이며, 그 원칙이 뭐예요? 행동지침이 주야로 심히 간구함.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도 삶이 좀 더 나아집니다. 은행의 잔고가 늘어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혹시 부족하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 때문에 뭐가 된다요? 믿음이 보충되게 됩니다. 제가 새벽마다 면도를 하고 나오는데요, 어떨 때 좀 까칠해 보이면 면도를 좀 덜 하고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전기 면도기를 쓰는데 저는 재미있어요. 전기 면도기가. 왜냐하면 쫙 쓰고 충전기 거치대가 있어요. 거기다가 충전을 딱 꽂아놓으면 깜빡깜빡하면서 충전이 돼요. 깜빡깜빡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충전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런 거예요. 기도가.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뭐가 충전되는 거예요? 믿음이 충전되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조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새벽 시간이 참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 주야로 심히 간구함, 스스로 조심함. 끝으로 이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과 우리가 감사할 근거를 여러분 그 욥이 구약 성경의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욥이 잘 살다가 하나님 다 걷어가셨잖아요. 다 거덜났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아니 자식도 그렇고 재산을 싹 다 걷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어마어마한 대전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욥이 그때 얘기한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욥이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자, 감사의 대전제 뭐라고요?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자 보세요. 욥의 상황을 보면 그 상황은 모하기에 마땅한 상황이죠. 원망 불평하기에 마땅한 삶인데 욥은 원망하지 않음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감사는 곧 원망하지 않음의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망하지 않는 것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감사인 거라는 거예요. 예, 정리하세요. 원망하지 않은 것이 곧 감사다 이거예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욥과 같지 않고 염려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염려 때문이다. 거기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염려 때문이다. 그래서 뭐래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뭡니까? 이 감사와 기도는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끝으로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기도와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께 따로따로 떼어서 설명할 게 아니라 기도와 감사는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욥의 삶의 자세를 보면서 뭐 하지 않는 게 곧 감사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 곧 감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염려 때문이다 그랬죠.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근거로 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으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게 기도와 간구가 뭐와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동급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또한 뭐라는 거죠? 감사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아주 깊은 경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곧 감사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기도가 곧 감사라는 거죠. 기도와 간구와 동급인 거예요. 감사하며. 따로따로 해가지고 뭘 써서 이 개념이 아니에요.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는 곧 기도인 겁니다. 기도가 곧 감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삶에 있어서 감사가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되냐면 비교 감사라는 게 있어요. 비교 감사. 비교 감사는 뭐냐 하면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 감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오히려 감사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그죠? 그러나 뭘 비교하라는 거죠? 그 이전과 그 후, 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와 그렇게 되고 난 다음. 아까 이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과 말미암지 않은 것 이런 걸 비교하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감사가 나. 자,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찾으시는 교회가 개척되기 전과 개척되고 난 후를 비교 한번 해보세요. 되겠죠? 이겁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비교 감사는 이겁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 따로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정리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감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죠? 감사함에 비교 감사라는 게 있는데 사람과는 절대 비교하면 안 된다. 그 전과 그 후 상황이 그 전과 그 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감사를 훈련할 때에 쓰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사는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원래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6절과 7절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정말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빌립보서 4장 7절을 여러분께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랬냐면, 자, 그렇게 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하고 생각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는 감사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감사가 곧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7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두 가지가 가능해요.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베드로가 난 절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곧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그냥 땀이 핏방울이 기도하셨어요. 그죠? 다음 날이면 돌아가셔요. 잡혀가신다고요. 그 잡혀가시면서도 예수님은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바꾸지 아니하셨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렇게 철수같이 맹세해놨는데, 목숨 걸고 맹세했는데 어떻게 벌써요? 마음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그 예가 뭐냐 하면 바로 그 마태복음 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고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의 탄식이 나왔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결과 지킬 수 없었으며, 여기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모든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와 감사로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기도와 연결해서 정리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건데 원래는 따로따로 한 날 한 날 할까 그러다가 여러분께서 말씀을 잘 장려하실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가지가 다 정리가 되셨으면, 이제 정리가 되시고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을 여러분이 읽어내시면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19절부터 22절까지가 16, 17, 18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23절부터 뒷부분까지 가면 여러분께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지막 끝 인사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23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성경 말씀이 세 가지 중요한 항목을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혹시 조금 이해되지 않는다거나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하면 방송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그래서 정리를 완벽하게 해놓으세요. 이거 절대 다른 이야기나 다른 생각으로 이게 풀어낼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기뻐하며 또 기도하며 감사함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하시고 이 기회에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